맥주감사절 말씀은 지난 주일에 감사가 믿음입니다. 이 설교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3주 동안에 예수님처럼 일하는 제자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예수님은 피곤해서 쓰러지실 정도로 그렇게 일하면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사역자로 일하면서 사는 것이 본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할까? 첫째 시간에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어디에 쓰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일 중에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 나도 기도하며 삽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능력을 받아서 진정 인류 구원의 큰 뜻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려고 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해서 내 무엇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또 해야 될 큰 일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니 나도 눈물 흘립니다. 예수님도 우셨대요. 왜 눈물 흘리셨냐면은 억울해서 우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는데, 사실 예수님은 지금 앞을 내다보시거든요. 그러니까 몇 년 뒤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서 어린 생명들을 땅바닥에다 맺혀갖고 그렇게 죽일 정도로 참혹한 살육전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내다보셨기 때문에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속이 타갖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전혀 눈치도 못 챈 거예요. 앞으로 뭔 일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지를 전혀 생각을 못하니까 날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이 재미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워 갖고 눈물을 흘리시고 서글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바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는 마지막에 죽은 다음에 도달할 곳이, 갈 곳이 어딘가,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찌 가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이들을 보며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을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르시니 나도 말씀을 따릅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좀 세상말로 표현하자면 성경은 박사였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성경을, 글쎄 이제 성경 두 군데를 먼저 읽고 나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시작.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살 때의 이야기거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살이면 우리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아니면 4학년이죠. 근데 이 12살 어린이잖아요. 근데 12살짜리가 당시에 이제 지방의 회당마다 다 그 랍비들이 있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는 최고의 율법, 성경 고수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 거죠. 주지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최고 고수들하고 지금 질문하고 듣고 질문하고 토론을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별로 지금 감동이 없는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최고 전문가들인데 12살짜리 소년이 최고 전문가들하고 대등하게 지금 듣고 질문하고 듣고 토론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지금 외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살았으면 이게 가능했을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자, 그리고 누가복음 4장 16절 17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고향에를 가셨어요. 그 나사렛 고향에를 가셨는데 그날이 또 안식일이었네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가셨죠. 근데 뭐라고 그걸 기록했냐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님이 늘 하시던 일이에요. 습관이죠. 이게 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경을 읽는 것이 이게 삶이고 이게 습관이에요. 이 두 군데 말씀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풀어보자면 이런 뜻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하고 말씀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일상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래야 할까? 많은 이유가 있어요. 이 이유를 내가 보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10가지 이상의 이걸 쭉 그 번호를 달아봤는데 오늘 10가지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2가지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구원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안에가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경 안에는 뭐 아주 짧게 얘기하면 아주 놀랍게도 성경 안에 과학도 있고 윤리도 들어있고 경제도 철학도 의학도 신학도 예술도 정치의 원리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것들이 들어있다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가리켜서 누구도 과학책이다, 성경은 윤리책이다, 성경은 의학책이다 이런 소리 않잖아요. 이게 다 들어있는데 왜 성경은 윤리다, 과학이다, 신학이다, 도덕이다 이런 말을 안 하냔 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지금. 이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건 맞지만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고 큰 목적이 있어요. 그 큰 목적이 뭘까? 그게 바로 인간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이걸 몰라요. 사람은 원래 천국에 죽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사람이 천국에를 못 가고 지옥에 가게 되더라. 이유가 무엇이냐? 죄 때문이더라. 그러면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방법은 없느냐? 있다. 어떻게? 사람의 방법으로는 어떻게 만들 수 없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이 있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셨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따르면 이 사람에게는 죄를 씻어서 구원받아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머리 영리한 사람이 연구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말씀을 전부를 지금 이걸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이 지옥에 가지 않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이 길이 있는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준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과학책이나 신학책이나 정치책이나 경제책이 아니고 윤리책이 아니고 바로 구원에 관하여 알려주는 구원에 관한 책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성경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자막을 보시고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이제 이 말씀은 성경 안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요한복음을 누가 썼냐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기록을 했어요. 이게 요한을 저자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기록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갖고 이거를 쓰게 했기 때문에 저자는 하나님이고 원저자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것을 기록한 사람이 요한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록자라고 하는데, 이 요한이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다 보고 말씀을 듣고 경험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이걸 쓰려고 보니까 너무 많아서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줄여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걸 다 쓸 수 있겠냐? 다 쓸 수 없다. 그래서 줄여서 짤막하게 기록해 놓았는데 이것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31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이렇게 줄여갖고 지금 기록한 것은, 그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생명을 얻는단 말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천국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목적이 딱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 성경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서 생명, 구원,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니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천국에 가는 길을, 방법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놀라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책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도 책이 많고 하루에도 이 지구상에서 어마어마한 책들이, 새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책도 죄 용서받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고. 그래서 이 성경은 왜 우리가 읽고 이거 날마다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될까? 바로 성경이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교회를 지금 처음 나오신 분도 여러분이 계시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많죠. 돈도 벌고 싶고, 박근혜나 이명박이 보니까 대통령도 하고 싶고, 근데 대통령 하는 거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 그래도 하고 싶다고. 나는 여러분이 참 궁금해요.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 반응이 없어. 반응이. 속에 무엇이 들었는가를 잘 모르겠어. 다시 이명박이나 박근혜 하는 걸 보니까 대통령 별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게.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아니요. 시켜주도 안 한다던데. 자,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래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딱 데려서 하는 걸 보니까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네, 이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했다 합시다. 예. 박정희가 할 것도 없고 이명박 박근혜를 보니까 대통령을 했어.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 이렇게 하고 죽으면 보나마나 지옥 가는 것은 뻔히 정해진 것인데, 대통령하고 지옥 가는 거 좋겠습니까? 대통령 하든지 안 하든지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 명백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게 성경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왕이면 대통령이 됐으면 잘하면 좋죠. 더 좋지. 아는 것보다는 더 좋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되
이 모든 것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에 이런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삶에 적용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또 적용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번 성경을 또 읽어보겠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이런 걸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조금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마 나이가 좀 지긋으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고재봉이라고 알아요? 네, 옛날에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목에 샘물이 흐르고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재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하면서 좀 중대장한테 조금 혼을 났나 봐요. 그래서 앙심을 품었습니다. 너 이 새끼 내가 나가기만 해봐라. 너는 죽여본다. 이렇게 하고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진짜 이 감정을 안 풀고 이 사람을 죽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독지를 가지고 그 장교 숙소에를 저녁에 침범을 해가지고 실제로 도끼로 사람을 죽인 거예요, 가족을. 근데 제대하고 나서 살인 준비를 하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그 장교는 다른 데로 가버리고 이 고재봉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장교가 거기 와서 사는데 이 장교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 사람도 죽이면 안 되고 저 사람도 죽이면 안 되지 당연히. 그런데 세상에 엉뚱한 사람을 죽여버린 거예요. 체포되고 재판받아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근데 이 고재봉이가 어떻게 심하든지 간수도 막 입으로 물어 뜯어버리고 자기 앞에 옆에 오면은 발로 차버리고 나는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나를 죽여라. 그러고 막 이래 하니까 간수도 어떻게 해보들 못하는 거예요. 독방에다 넣어놓고.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전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전도 받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그 교도소 전도로 다니는 한 사람이 집사인데 갔다가 말로는 안 되니까 성경을 이렇게 주면서 성경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성경을 받자마자 보는 데서 쫙 찢어서 팽개쳐버린 거예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 감옥에서 뭐 하겠습니까? 할 일이 있어야지. 이 사람 운동도 안 해.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서 댕글댕글 하다가 어느 날 발밑에 자기가 찢어진 성경이 있는데 그거를 주워 들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심결에 이걸 들고 읽어보는데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이 뒤집어진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간수도 접촉을 못하는데 세상에 아무 말도 누가 한 게 아니야. 자기가 찢어버려 팽개친 이 성경 구절을 로마서를 읽다가 마음이 뒤집어져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네.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악귀 야차 같은 이 사람이 회개하고 그 자기가 억울하게 죽인 그 유족에게 사죄하고 이제 사형 집행은 사실 당했어요. 짤막한 기간 동안에 그가 그 살았던 얘기를 간증을 많이 했는데 죽기 전에
장기 기증 서약을 해가지고 이 사람 죽은 후에 이게 다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다른 사람이 재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죽었죠. 누구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찢은 성경을 읽다가 뒤집어져서 마음이 녹아내려가지고 예수 영접하고 회개하고 그 가족의 유가족에게 사죄하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래서 말씀이 능력인데 바로 그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천지 창조하신 능력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능력이니까. 여러분, 그 영광에 또 한 20년 전이니까 지존파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 모르겠네. 영광에다가 사람 죽이는 살인 공장을 만들어 놓고 외제차 타고 다니는 사람, 비싼 옷 입고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 납치에다가 사람을 죽이고 기가 막힌 일이 영광에서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지존파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 중에 그 두 사람이 결국 말씀 성경을 통해서 예수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누가 합니까 이거를? 사람이 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고 온전하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온전하게 만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읽고 묵상하는 거죠. 자, 시편 119편 99절 100절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의 지능을 높이는 방법이 있기는 있다고 그러대요. 지능을, 이 IQ를 높이는 방법이 있대요. 근데 예를 들면 뭐 모차르트 이펙트라고 그래갖고 모차르트 음악을 아이 때부터 들려주면 지능 개발에는 꽤 도움이 된다고 해요. 이게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몇 가지가 지금까지 그 개발된 방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현재까지 연구한 방법 중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을 부모가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글씨를 배웠을 때에 스스로 성경을 계속 날마다 읽게 만들어주는 것만큼 지능을 개발하는데 아직까지는 더 나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방금 읽은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읊조리고 외우고 묵상하고 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내 스승보다 더 낫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내가 지킴으로 내 명철이 노인보다 낫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건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렇게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한 구절 더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에요. 사실 그래요. 저도 여러분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근데 사람들은 다 온전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온전해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복의 통로되어 살도록 그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과 현실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부족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든 그 능력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있으면 이 말씀이 나를 조금씩이라도 점점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고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점점 완성되어 가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날마다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주시는 이 말씀 성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날마다 읽어야 하고 묵상해야 하고 적용해야 하고 깨닫고 은혜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행복해야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잠언 19장 16절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아멘. 계명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는 거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 한번 다시 주제를 따라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따르시니 나도 말씀을 따릅니다.